있습니다. 지난주 예배하는 교회라는 비전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 열린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전, 기도하는 교회, 열린베델교회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산에 가시죠.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가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게 산이라고 되어 있지 어떤 산인지 안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겠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다볼산입니다. 다보르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또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다볼산 위에 변화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아주 오래된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변화산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높은 산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다볼산이 아닙니다.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헐몬산일 것이다. 예수님이 당시에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1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그 다볼산보다는 근처에 있는 헐몬산에서 변화가 되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헐몬산이냐 다볼산이냐 뭐 그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뭐 이야기하시라고 하고, 이 산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이제 변화산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형되셨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오늘 보면 29절 말씀이죠. 오늘 보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변화되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그 산에서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났고 옷이 또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변형이 되셨는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변화되셨죠? 기도하실 때.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 기도를 하면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뀌어요. 기도를 하면 내가 변형돼요. 내가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 이거 목사님들 잘못이죠.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많은 이유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움직여버려요.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움직이죠. 하나님의 보좌니까. 그러니까 소나무, 괜히 있는 소나무를 뽑아버려요.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아이 소나무, 아니 가만히 있는, 그래서 기도원에 소나무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소나무를 기어이 뽑아서라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봐주고 응답을 해주면 봐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기도라고 배웠어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이 어떻게 땅의 뜻을 하늘에다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땅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하늘의 뜻을 땅이 수용하고 하늘의 뜻을 땅이 받아들이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나도 내 의지가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의도가 있고 내 성향이 있고 내 기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용모만 변한 게 아니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두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와 나타났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왜 모세하고 엘리야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만날 수도 있고 다윗을 만날 수도 있고, 왜 또 남성만 만나느냐? 그러면 에스더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룻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가장 그 정통성 있는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왜 모세와 엘리야냐라고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를 그날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 했는가 봤더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여러분, 별세가 뭐죠? 예, 돌아가시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뜻이 달라집니다. 원어로 보니까 엑소도스입니다. 우리 구약에 엑소도스가 있죠.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엑소도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와서 별세,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겁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별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엑소도스를 얘기했어요. 엑소도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엑소도스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너머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거기까지 얘기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원어로는요. 우리말로 번역된 별세까지만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 거기 가면 죽는구나.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을 능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당신은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만 아신 게 아니라, 별세까지만 아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별세를 넘어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았다. 여기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별세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별세를 넘어서서 나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간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 비전의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며, 또 하나, 기도를 하면 내 시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별세에 묶여 있어요.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망한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안 될 거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 별세가 엑소도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별세에 묶여있던 나의 이 전전긍긍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르치실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의 삶을 어떻게 엑소더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나를 고쳐주실지, 치유하실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별세에서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두렵죠, 무섭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별세와 같은 이 암담한 문제를 엑소도스로 바꿔주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걸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은 순간 이렇게 딱 움츠러들더라고.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특히나 이 터널이 막 길잖아요.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날 때는 울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갑자기 터널에 툭 들어와 버리면 애들은 갑자기 조명이 확 어두워지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별세구나, 여기서 애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장성을 하면, 성인이 되면 터널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터널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터널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지로 다다르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터널로 인해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터널 속에서 편안하죠.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만난 이 터널이 나를 그냥 숨이 막히게 하고 나를 이제 끝난 것 같이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 사건이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큰 통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확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눈을 딱 뜨면 예전과 다른 평강과 담대함과 용기가 내 안에 생기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별세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별세에 넘어서는 부활까지 바라보셨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너머에 있는 카라, 기쁨. 여기서 이 카라, 우리 그 여자 그 걸그룹 팀 이름 중에 하나가 카라가 있어요. 카라. 그런데 그 카라가 헬라어 카라에서 나왔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는 그냥 단순히 기쁨이라고 번역되기에는 좀 약해요. 원어는 big joy, 엄청난 기쁨입니다. 큰 기쁨을 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배신, 십자가의 외로움, 이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빅 조이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 그게 뭐예요? 나 아버지께 돌아간다. 나 아버지께 돌아가. 나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야. 나는 이번 고난이 끝이 아니야. 나는 이 고난 너머에 나는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엑소더스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BC예요, BC. 근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AD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나의 삶에 변곡점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하면 별세가 엑소더스로 바뀌어요. 기도를 하면 터널이 지름길로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윤재송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혼났다고 교회 그 인터넷 카페 자유 게시판에 본인의 고백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뭐 저도 장로님이 먼저 나누셨기 때문에 나눕니다만 장로님께서 왜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터지셨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장로님에게 막 뭐가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보면 장로님은 트럭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만났고 또 아내 되시는 우리 김봉심 집사님은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치셨어요. 그러니 좋은 일은 아니죠. 세상적인 입장으로 보면 장로님과 그 집사님에게 불운이 닥친 거니까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터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사고를 만나서 지금 복잡하게 됐고 또 아내는 또 엉덩이가 또 부러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와 내 아내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바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나와 내 아내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운전 잘하고 있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왜 제 아내가 엉덩이 방아를 찌면서 꼬리뼈가 부러져야 합니까? 불평할 수도 있는데 별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터널 속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통찰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엑소더스.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비전이 확장되니까 장로님 안에 그 눌려있던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침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또 그렇게 게시판에 글을 또 고백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고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흔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는 게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사람이 남이에요, 나예요? 잘하시구만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힘든 게 나 바꾸는 게 힘든데 내가 언제 바뀌느냐? 기도할 때 바뀌어요.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지더라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의 원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전에는 그냥 별세였어요. 우리 가정 끝났어요. 이제 내 사업 끝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고요. 별세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내게 새로운 통찰을 주세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연립회대교회 다시 소망이 있겠구나. 다시 우리 조순현 집사님 소망이 있겠구나. 막 이런 어떤 내 비전과 내 이 안목이, 내 이 시선이 별세에 꽂혀 있다가 이것이 엑소더스로 확장되는 이 은혜,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 알더라.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 비전이 확장이 되어지면 갑자기 그날부터 아침에 밥을 먹어도 밥맛이 돌아요. 힘이 나요.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별세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변형되시고 막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막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시네요.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무신다라는 걸 알게 돼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기어이 자요. 잘 때는 기어이 주무시거든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주무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잠을 딱 깼더니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이게 뭐지?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딱 하고 터져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33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한 얘기라고요? 예, 온전히 깨어 있어요. 지금 아주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신 맑아요. 헛소리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진지하게 구한 거예요. 진지하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어딘데요? 다볼산? 헐몬산? 그 얘기 아니죠. 여기가 좋다. 여기가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를 하니까 변화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별세가 엑소도스로 바뀌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시설이 바뀌고 기도를 하니까 그 두렵던 터널이 지름길로 바뀌고 와 너무 좋다.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딴 데 가지 말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초막 지어드릴게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지어드릴게요. 저 사실 어부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정말 못난 소리지만 제가 열심히 초막 지어볼게요. 여기가 너무 좋네요. 기도하는 이곳이 너무 좋네요. 기도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연애 다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 소재가 없죠. 김종규 집사님,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많죠. 그러면 1시간 정도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 우리 김종규 집사님과 한세희 집사님은 딱 1시간짜리인 걸로. 예.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가야 되니까. 집으로 가서 다시 뭐예요? 전화하죠. 그래서 또 1시간, 2시간, 그리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못한 얘기는 내일 다시 만나서 하자.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랑 만나고 모세랑 만나고 엘리야랑 만나고 우리 한세희 집사랑 만나는 게 우리 김정희 집사 너무 좋으시죠? 예. 이제 제 의도를 아셨어요?
아유, 미리 말씀드릴 건데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종규 집사님, 한세희 집사님이랑 결혼해버린 거 아닙니까? 너무 좋으니까. 맞죠? 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라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기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던 베드로를 너무나 많이 타박했어요. 소가지 없는 소리 한다. 철부지 같은 소리다. 경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별별 흉을 다 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베드로처럼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어느 학자는 성막과 회막은 별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회막을 자주 출입했는데, 모세만큼이나, 아니 모세보다 더 회막에 있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젊은 사람이, 우리 예찬이 형제만큼 젊은 사람이, 여호수아는 회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가 너무 좋다. 왜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막 내게 말씀을 걸어주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저런 말씀도 생각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어라.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3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이제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기도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나옵니까? 떡만 나옵니까? 더 나오죠. 기도를 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기도를 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아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죠.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또 누가 와서 저 얘기를 해요. 나는 별로 안 듣고 싶은데 굳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해주고, 굳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그 얘기를 해주고, 굳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굳이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좋은 자리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오직 주님의 음성,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게 기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뭐 이런저런 복을 받고 싶을 걸 압니다. 그러나 다 받으시길 원하지만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연코 이 복,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싶고 여호수아처럼 회박을 떠나지 않을 만큼 여기가 너무 좋은 그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깊이 졸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들은 기도 다 끝나고 진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고, 기도를 통해 나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이 기도의 영광을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립배대교회를 18년 전에 세우시고 예배하는 교회에 이어 기도하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순간마다 이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